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됩시다. 우리 오늘도 수요 예배 드렸는데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고 위기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최고 위기의 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무엇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냐,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지난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었는데, 부활절 앞쪽 고난주간이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알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땀이 피가 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장차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고난당하실 걸 아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함락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해야 돼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안 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없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확신하건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 주신다.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다락방을 갔는데요. 아마 이제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갔는데 저도 약간 힘이 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다락방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울산교회하고 임마누엘 온양교회하고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언약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갇혀버리면요 아무 응답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어가실 게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중요한 영적인 시간표입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니까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아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잔이 지나가는 게 내 뜻이지만은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저래야 된다. 맞습니까?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틀린 거고 저래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틀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이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왜 그러냐? 주의 눈은 의인을, 주의 얼굴은 악인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믿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음 되냐? 하나님의 완벽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강 목사님이 침묵기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근데 우리가요,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의 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뭘 하냐?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뒤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여러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싹 다 도망가버렸어요. 한 명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가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를 찾아가는데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야, 네가 그래도 내 수제자인데 네 정도는 네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될 건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질문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질책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베드로가요 당황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답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인데 김덕인 목사는 그래도 복음운동 할래. 그래도 김덕인 목사는 전도운동 할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머지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2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전부 다 숨겼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순교할 상황이 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가지고 내가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이래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순교했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 돌아가신 게 순교한 게 아니고 거꾸로 순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진짜 우리가요 순교 정신으로 하면 못 이겨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메시지 때 말씀하셨지만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진짜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24 제자들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24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고요. 기도 24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쇼츠 하나를 봤어요. 이게 왜 저한테 뜨는지를 모르는데 보면서 이거 영상을 좀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영상입니다. 하나 좀 띄워주세요. 30년 넘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할 만큼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우리 엄마. 요즘 날이 풀려 좋아하세요. 늘 1등을 놓지 않았던 엄마였지만 바로 위 오빠가 의사가 되며 그 시대 흐름에 맞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가까운 대학에 진학해 유치원 교사로 살던 엄마는 아빠를 만나고 또 저희 3남매를 만나게 됐죠. 엄마의 커리어는 거기서 멈췄지만 엄마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 셋을 다 키우고 나면 그 다음 손주 그리고 아빠의 긴 항암 투병까지 엄마는 늘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엄마를 버티게 해준 건 기도였고요. 24살 한 교회에 발을 디고 5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한 기도로 새벽을 시작한 엄마.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엄마가 장로로 임직하셨습니다. 아빠는 곁에 없지만 그 빈자리는 사위들이 꼬다발 들고 든든히 채워주고 엄마 평생을 우리 위해 살아줘서 고마웠고 앞으로 엄마를 위한 시간이 되길 바랄게. 불교 신자인 둘째 사위는 부처님한테 미안하다고 집에 가며 불경 들었대. 30년 넘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할 만큼 열정적이고 아마 둘째 사이도 예수 믿는 날이 오겠죠. 짧은 건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기도구나. 지금 저희 장모님이 좀 위도 가셔요. 한 2주 전에 장모님 위도 가시다고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제일 막내고 위로 이제 오빠 언니 있는데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가족들을 다 불렀는데 장모님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유언장을 이제 꺼내놓은 거예요. 장모님이.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당뇨가 있어요. 이게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 합병증 때문에 손을 뜨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가면 이제 좀 안쓰러운 게 장모님이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식사를 손을 뜨니까 이제 사위 앞에서 이제 밥 먹는데 이제 손 들고 이래 먹는 게 이제 부끄러운지 항상 이제 두 손을 딱 잡고 억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도 연세가 이제 점점 드니까 내가 이제 계속 당뇨 합병증 되면 글도 못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85인데 2년 전에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쓰는 유언장을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제 자녀들 앞에 이제 꺼내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이제 있었는데 저희 집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제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 장모님 유언장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요. 우리 장모님의 유언장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앞에다 유서라고 적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부모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보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첫째 아들 이제 이름 대고 이제 쭉 적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김덕윤 목사 이지원 사모 전도자에게. 장모님이 저를 전도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기록해놨냐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줄 믿는다. 소명 이원연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목표 기도 제목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는다. 별로 긴 건 아닌데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냐니까 장모님은 평생에 기도하셨던 분이구나. 그러면서 손주들한테 또 유언장을 해놨어요. 손주들한테 뭐라고 유언장을 해놨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먼저 이 편지를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동안 할머니는 새벽 기도와 낮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반드시 너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따라
쓰임 받을 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는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였어요. 제가 보면서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저희 처형이 신앙생활을 좀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장모님이 이 유서를 적은 걸 유언장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장모님이 살아나 버렸어. 2주 전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오빠가 저희 킨텍스 일산이죠. 킨텍스 있는 일산에서 이제 교회를 하세요. 교회를 하시는데 우리 처형네 부부가 그 오빠네 교회에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렵다, 문제다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뭘 하냐?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낮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하세요. 만약에 우리가요, 진짜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겠죠. 이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해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를 예전에 모를 때는 온양에 가서 이제 지교를 담당하니까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매일 가는데 한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딱 바뀌었어요. 아니다. 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고, 이 기도가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기도할 수 있으면 이 속에서 문제 오면 답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갱신할 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빨리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갱신할 거 빨리 갱신해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 제자들인데 뭐 하는 24 제자냐? 말씀 24를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 24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간표에는 예배가 더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진짜 이 시간표에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영적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메시지를 더 집중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메시지 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제 영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살겠더라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체 예배를 온양에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힘나더라니까요. 모르겠으면 우리 성도들이 힘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예배구나. 진짜로 우리가 예배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 24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흐름을 따라간다면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다락방을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알고 메시지 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뭘요? 이제 온양교회 지금 자체 예배 메시지를 쭉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시간표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인도받아야 되니까 제목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제목을 이 본문 가지고 제목을 3번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용서하자,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용서하자. 두 번째로 바꾼 게 끝까지 용서하자.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딱 결정지은 게 용서의 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여기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짓는데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인심을 엄청 많이 썼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엄청 인심을 많이 쓴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90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뒤에 예를 쭉 해놨어요.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주인이 탕감해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탕감한 이 신하가, 하인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소식을 알고 그 10,000달란트 빚진 하인을 데려와가지고 옥에 가다 봐.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 누구 있냐? 다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 뭐라고 했냐니까 살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누구들한테도 살리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게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거 보더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목사님 일부러 하셨습니까? 일부러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쭉 읽어 가는데 마침 그 본문이라. 저는 뭐 느끼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구나.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 로마서 지금 메시지 쭉 하고 계시는데 지금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 8장의 메시지를 쭉 하고 있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는데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영광의 고난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게 확인되어지면 개인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쯤 누려야 되냐?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살아나는 치유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여러분 진짜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예배 승리하고 말씀 받고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시간표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 얻도록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커버리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찾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전도 24를 누리는 제자. 최근에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셨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청주시찰 캠프를 이제 진행하는데 감사하게 이제 조장으로 섬기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응답을 누린 것 같아요. 고창에 이제 정동훈 목사님, 제가 이제 이번에 청주시찰 캠프의 조장으로 이제 인도받도록 전화를 딱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뭐 합니까? 뭐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정동훈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캠프 하지 뭐 합니까? 이 혼란한 틈에 지금 그 고창의 창대교회에서 예배 캠프를 3주간 쭉 했더라고. 그리고 이번 주 오늘까지 본 캠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이제 조금 우리 사역자 눈이 열리는 것 같다면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서기시켜가지고 심부름을 시켜놨더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조금 눈이 열리는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감사하다. 전부 다 사람들 어렵다, 문제다 하는데 거기에 안 빠지고 오히려 전도하는 속에 응답을 누리고 있고. 지금 경인지역 캠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응답 많이 받는 분이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라. 정현우 목사님이 경인지역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장 단톡방을 안 없앴어요. 안 없애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응답받은 거를 매일 올려요. 올리는데 청년들 현장 가서 응답받은 거, 성도들 현장 가서 응답받은 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서 한 글이 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뭐라 하냐니까 성도들이, 청년들이 캠프 현장을 딱 가는데 어떤 청년이 포럼을 하는데 뭐라 하냐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쉽게 말하면 캠프라는 걸 두고 현장에 가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준비하셨냐, 이런 축복된 걸음들을 걷게 하시냐, 이런 만남들을 계속 되니까 전부 다 그 정현우 목사님 교회를 제가 조장했거든요. 제가 정현우 목사님 교회 사역자들 현장을 거의 다 가봤어요. 공장을 하시는데 아마 고기를 이제 수입인가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다듬어 가지고 유통하는 업을 하시는 이제 권사님,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정윤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셨는데 제일 힘이 없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 회사에 캠프를 하면서 지교회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지교를 하는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모태신앙인데 그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냐니까 저도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놀래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하겠다고 결단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뤄가시나? 피부샵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아주 번화가에 피부샵을 너무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캠프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강 목사님이 캠프 강의하다가 예를 들었어요. 혹시라도 사업을 하는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명함을 들고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밥 먹고 전체 상가를 한번 다 돌아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결단해보라 이랬는데 이 집사님이 딱 결단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그냥 피부샵 이제 관리할 때 입는 옷 가운 그대로 입고 그리고 명함을 들고 그 상가 주위 상가를요 다 집집마다 다 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보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 명함을 들고 어디에 속였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거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와가지고 피부 관리 받다가 복음 받고 영접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부샵 하는 집사님이 놀란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업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업이 되구나라는 걸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의 증거들 오는데 빛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이런 일들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하나님이 얼마나 작업하시고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저희 온양교회 사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힘 빠져가지고 있는데, 다음날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다락방인데 조금 빨리 올 수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20년 알고 있었던 동생인데 김해에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겠다고 1시간 빨리 갔지. 1시간 빨리 갔는데 가보니까요, 이분이 김해에서 노인 요양원을 하는데 아마 잘난 것 같아. 돈도 좀 있는 것 같아. 왜 아냐? 여자분이 차를 끌고 왔는데 차 앞에 딱 주차가 돼 있는데 빨간색이라. 나이는 저하고 동갑인데 빨간색. 그것도 세단도 아니고 집 알죠? 랭글러 루비콘. 그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가격이 한 7, 8천만 하더라고. 그래 구두도 빨간색 신고 세련되게 오셨더라고. 그래 이제 이분이 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 집사님이 붙잡아 놓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가본 적 있냐니까 가본 적이 없대. 목사 만난 적 있냐니까 오늘 같이 목사님 단둘이 앉아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 건 처음이래. 그 제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신 거겠죠.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뭐라 했냐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얘기는 안 하는데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이래가지고 노인 요양병원 뭐 확장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리고 보니까 가정도 이혼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쫙 전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이제 이분이 영접기도 하고 난 눈을 딱 뜨는데 뭔지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평안한 것 같다면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예배해놓고 현장의 응답의 문들 열어가고, 온양교회 지금 전도운동이 안 돼야 되는데 온양교회 중국인들 계속 연결되어 옵니다. 지난주에 중학교 2학년 중국에서 오자마자 연결돼가지고 와가지고 등록하고, 또 중국에서 한족인데 부인, 조선족 남편인데 부인 오자마자 연결돼가지고 영접하고 또 오고, 몇 주 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연결됐어요. 중국에서 의사했대. 근데 시골에서 의사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안 돼.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이제 돈 벌러 왔는데 그 돈 벌러 와가지고 복음 받고 교회에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 찾으러 김상희 전사님이 갔는데 거기에 여동생 남편, 한국에서 같이 산다네요. 여동생 남편 또 가 있으니까 얘기하니까 옆에 앉더랍니다. 앉는 김에 이제 복음 전했지. 또 복음 받고 영접하고 이번 주 또 교회 온대. 지금 우리 교회 온양교회가요 지금 중국인 반델파이라 지금.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온양교회 이름 바꿔라면서 임마누엘 온양 중국 교회로 바꿔라. 하나님이요 현장에다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 한다고 10년, 20년, 30년 지나왔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조금 찾아내고 조금 확인했는데 이 응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 24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24 제자의 축복 누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모든 문제 끊는 건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기도로 누려야죠. 기도 24.
그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예배에 승리하겠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겠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하는데 교회 살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속에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증인 됩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속에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응답 속에. 24인데 진짜 24 누리는 전도 제자로 결단하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25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게 하는데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지역마다 일어나야 돼요. 현장마다 일어나야 돼요. 교구마다 일어나야 돼요. 이 응답의 증인으로. 그러면서 오늘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이 된 것 같아요. 140년이 되어가지고 한교총에서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기념 예배 드리면서 주제가 뭐냐? 다시 복음으로. 쉽게 말하면 140년 전에 우리나라 우상 숭배하고 지리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완전 저주장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140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복음이 사라져요. 점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우리 단체도 아닌데요. 뭐라고 해야 하니까 다시 복음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간표가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처음 전도 운동을 결단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전도총회가 시작될 때 초대 총회장 되시는 박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총회가 전도운동회가 방해된다면 총회도 해산하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 단체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사라지고 다른 교단하고 똑같은 길을 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신 거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처음 우리가 다락방 시작했을 때 전도 때문에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 오늘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예배 드린 분만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때 훈련 받을 때 뭐 지역이 멀다, 뭐 거리가 있다 그런 거 따졌습니까? 그냥 갔잖아요. 오고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면서 현장에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현장에 전도됐다, 한 사람 구원받았다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벅찼는데 요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잘해봐라. 진짜 가슴 뛰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는데 우리가 가슴이 뛰고 그리스도 하는데 감격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는데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진짜로 첫사랑, 처음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처음 우리가 다락방 뛸 때 그 감사 감격을 회복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2025년도 건축과 영적 건축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24의 제자의 축복을 새롭게 결단하고 인도받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는 24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운동 회복하는 24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237 5천정조 세계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